앞뒤 좌우 분들 얼굴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네, 예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집에서 제 아내와 같이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그런데 혹시 신명이라는 영화 나온 지 조금 지났지만 다 보셨는가요? 네,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는 이제 극장 가서 보지는 않고 이제 집에서 아내랑 같이 TV를 통해서 봤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많은 생각이 머리 안에서 교차했습니다. 그동안 뉴스나 매스컴들을 통해서 들었던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많은 사건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서 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좀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런 뉴스의 내용들이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명이라는 영화가 100% 다 진실만 가지고 만든 영화인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얼마나 더 첨가를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이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나 영화를 볼 때 이렇게 그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나 그 책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알고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 그 영화의 내용이 때로는 더 재미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감동을 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나 집에서 날마다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기록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목적을 두고 기록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그런 배경과 목적을 알고 읽게 되면 이 말씀을 읽는 눈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고 말씀을 훨씬 깊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역대 상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아담에서부터 사울까지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또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고, 이런 이야기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성도님들이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참 지루할 것 같습니다. 날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재미있을 때도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때도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참 깊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역대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열왕기 말씀을 함께 보면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사무엘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열왕기 상하와 이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이어서 읽는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거 열왕기 상에서 분명히 읽었던 말씀인데, 역사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결코 같지 않은 다른 부분의 말씀, 다른 목적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이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이런 메시지를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포로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 회개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역대상하는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 하 말씀을 비롯해서 이 역대기 상하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기록되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말씀을 역대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여전히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 핍박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며 예배생활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좌절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이 역대기 상하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역대상과 조금 다른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 방대한 족보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기자는 누가 누구를 낳고 지루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다윗 시대까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저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선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어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었던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레에서 귀환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대상 20장 말씀을 보면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는 다르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게 한 살인 사건의 현장을 이 역대상의 말씀, 하의 말씀에는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 왕가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의 시작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며 하여가며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역대하 1장의 말씀을 보면 위에 소제목이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다라고 적어져 있으면서 참고 말씀인 열왕기 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많은 축복을 받았던 그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의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장 2장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장의 말씀을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에 기브온 산당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 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 제사한 것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곳에 롯데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본 산당에서의 예배가 결코 부정적이지 않고 합당한 곳에서 예배 드렸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할 줄 모릅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된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이 훨씬 넓은 시각에서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솔로몬은 그것에 대해서 지혜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아주 짧게 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졌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견고하여졌다라는 이 말씀은 이 솔로몬 스스로가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이전에 있는 말씀인 1장에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이 솔로몬은 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위를 더욱 강하게 유지시켜 나가는 내용이 바로 이 열왕기상 1장, 2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먼저 왕위를 노렸던 다윗의 셋째 아들 이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반역에 참여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직분을 파면시키고 군대 장관 요압까지 제거하면서 이 궁전을 장악하고 왕위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이 자신의 왕권을 누리며 반역했던 아도니아의 무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 직후에 바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바뀐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 바뀌면 참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을 필요한 것에 배치하고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고 지출을 관리하기도 하고 주변 국가와의 분쟁과 조공에 관한 문제들, 이렇게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솔로몬은 이러한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백성들 모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1000마리나 되는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 제단에 드리려면 성서학자들은 최소 일주일에서 8일, 9일,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솔로몬은
이 번제의 예물을 통해서 이 바쁜 시간에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지금 이 바쁘고 급하고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솔로몬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처럼 이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 이것은 결코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 때에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인식할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업적,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부유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왕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모든 바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추석이 좀 남기는 했지만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이 참 분주합니다. 우리는 때로 바쁘고 일이 많으면, 교회에 중요한 행사나 일이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바쁜 일들,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일들이 끝나면 참석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바쁜 일, 중요한 일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바쁘면 어떻습니까? 이 예배에, 신앙에 방학을 갖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쁘다고 예배를 뒤로 하고 일에만 매달리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쁘다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그 일을 아무리 열심히 집중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고 그 일을 열심히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 일은 허무한 일,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여서 어떤 일을 열심히 치밀하게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쁜 가운데 예배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정해두고 예배하면 그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창대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바쁠수록 예배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께 솔로몬과 같이 돌아가서 예배하며, 바쁠수록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이러한 간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영광과 재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하여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도, 흔히 기도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틀렸다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솔로몬과 같이 그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됩니다. 이런 기도는 본문의 솔로몬과 같이 더하여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로 한번 제 명성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간구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솔로몬,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자신의 온전한 사명이며 직분이인 것을 온전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결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 자신의 소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지.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이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부와 명예와 영광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그 기도는 내 중심의 기도입니다. 내 욕심, 내 정욕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솔로몬과 같이 더하여 받지 못하고 구하는 것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의 소명,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준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 보혈의 손으로 만지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돕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종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고 있는 청년부 한 친구 한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솔로몬, 그는 자신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더하여 받는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만 성공하고 솔로몬과 같이 창대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삼남성교회, 가장 젊고 가장 혈기왕성할 때에 초대교회 일을 가장 많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삼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초대교회 성교를 위해서, 초대교회 봉사를 위해서, 초대교회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저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삼남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솔로몬같이 구하지 않는 것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더하여 받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삼남성교회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